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광화문에 수십만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이 기쁨의 날, 해방의 날, 이것이 광복.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또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또 이 생명이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여기서 늘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은 글이 있는데 장갑 목회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장갑을 보면요, 이 장갑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다. 장갑이 움직이려고 해서 움직입니까? 장갑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까? 이 안에 손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 장갑 목회라고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장갑 인생이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 장갑 속에 있는 손이 장갑을 움직이는 것처럼 내 인생을 움직이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이 장갑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장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갑 속에 있는 손을 보는 것이, 손이 움직일 때마다 장갑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움직일 때마다 내 인생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 이전의 삶은 장갑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죠. 장갑 속에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장갑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움직일 때마다 장갑이 움직이는구나, 성령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구나,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마다 이 장갑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내용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말이야. 마음을 같이 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초대교회 신앙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 피카소 박물관에 가면 큰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큰 손 안에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hand of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손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큰 손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큰 손 안에 인류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지. 지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글을 썼는데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 그래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 큰 것 같지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으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딱 던지는 순간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고 죽이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어서 사람을 물고 해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어떤 자신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매 시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렇게 해서 구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러니까 오라라고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자. 찬미하자.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찬양하자 그 말입니다. 찬미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찬미한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그래.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 중의 왕이요 로드 오브 로드, 주 중의 주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찬양할 이유,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면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높은 산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요. 저 넓은 바다도 누가 지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요. 땅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요? 반석이신 주, 즉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속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또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 왕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양에 불과한 자예요. 우리의 양을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미하자. 이것이 바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야 7절까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10년 에베소서 3장 에베소 2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한 음절로 공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7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주제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게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또 이 카카오톡이나 카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에 사느냐? 그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꿈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꿈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사회,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꿈을 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정보화 시대 다음에는 이 꿈의 사회가 도달하게 되는데, 꿈의 사회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비전입니다. 사람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꿈의 사회는 또 무엇이냐? 감성입니다. 요즘에는 감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의 시대는 뭐냐?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이야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통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무릎 꿇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다가오는 시기는 이 소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사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 나에게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수고로이 태어났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베스라고. 야베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너무 힘들게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김고난, 박고통 이런 뜻이 야베스라는 뜻이에요. 수고로에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째는 나의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야베스 기도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지경이 넓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또 사마리아를 건너서 어디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지경을 넓혀줘야 돼요. 내가 사는 삶, 사회 속에서 지경을 넓혀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한 곳에서 모아서 이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에 갔을 때도 있고, 저희 우리가 미얀마 처음 갔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 그 호텔에서만 잘 수가 있어요. 호텔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을은 들어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안 목사님이 이미 그때 돈을 다 공산 당원들은 돈을 줘서 그때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외국인이 가면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특징은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독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을 넓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의 터전을 넓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 지경이 넓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가들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면케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환난의 시대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시대에 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옥죄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저희 남부지방, 이 중부지방이 비 피해로 인해서, 홍수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다. 참 송집사님 기도를 자문해서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라.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누가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첫째는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세 번째는 환난을 면케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한 것이 뭐냐?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일을 만나면 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말 이 초대교회는 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이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딱 한 가지.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천에 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 전화가 왔어요. 가양 오단지 관리사무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503동 누구를 아십니까? 네, 알지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이 사람 언제 모았습니까? 한 10일 됐죠. 그랬더니 이제 옆 사람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열흘 동안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리사무소 가보니까 문은 열려있는데 아내가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오세요. 오셔서 이제 같이 들어가자는 거죠.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확인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오후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경찰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 이분이 살아는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바로 옆에서도 한 달 전에 뛰어내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구독사도 해가지고 17일 만인가 그 시신을 발견했어요. 바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생명이 보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생명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송받고 또 예수의 칭송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